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에 정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중에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형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그런 연락이 전해졌습니다. 곧 사형을 당하게 된 이 청년은 자기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꼭 뵈야 되겠다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의 친구가 나타나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을 터이니 친구를 집으로 엄마를 보고 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왕은 사형수의 친구에게 만약 네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기꺼이 자기가 대신 죽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왕은 그 친구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사형수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나흘째 되는 날이 저물어 가도 그 사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힌 친구는 자기의 친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 시간이 되자 왕은 자 보아라, 네 친구는 너를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너는 네 친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나는 아직도 내 친구를 굳게 믿고 있고 또 그는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하기 위해 교수대에 그를 매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형수가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내 친구를 풀어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왕은 늦은 이유를 물으니 돌아올 때 큰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었다라고 그래서 늦었다라고 그 까닭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은 두 사람의 참된 그 우정을 감탄하여서 두 사람 모두 다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복 있는 친구, 또 좋은 친구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친구를 옆에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또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증거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편 1편의 시인은 이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의인이 복 없는 사람처럼 또 복이기도 하고 또 의인이 복이 없는 사람처럼 또 악인이 복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악인이 번성하면서 형통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욥기 11장 23절과 25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전자나 후자나 어떤 사람이란 다 같이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형통하기만 하고 또 악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실적으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욥과 같이 현실의 그런 부조리한 면을 보고 많이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혹 복 없는 사람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최종적인 그런 심판대 앞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친구를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더 사람을 가려서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울리는 사람끼리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늘 악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노는 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자기가 노는 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물고기는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물이 좋지 않으면 그 안에 물고기는 다 병이 들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그리고 신문 잡지를 통해서 독극물에 오염된 하천과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죽어서 수면 위로 또 올라오는 광경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는 물이 악한 물이면 우리는 다른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악인의 길은 곧 망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이렇게 사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각 개개인 이렇게 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친구는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소위 좋은 물에 놀아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독극물이 있는 물은 바로 이런 물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 또한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리고 짜증만 내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독극물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소위 좋은 물이란 어떤 물입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엇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줍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시인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2절에서 말씀하고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처럼 복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사귀고 어울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과연 복이 있는 친구입니까? 여러분 정녕 주위에 복 있는 사람들을 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 주변에 복 있는 사람을 두시고 여러분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친구와 더불어 강남이 아닌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1,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복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팔복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성경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씨란 말씀이 나오는데 내 씨란 바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 내 씨란 이제 이삭을 가리키고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 내 씨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서 인류의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즐거워 인생 즐거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제한적인 복, 지상적인 복, 일시적인 복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인 복을 누리는 복에 비하여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은 제한이 없는 복이고 천상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는 사람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를 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곧 선택된 자들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욱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멸망당할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그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을 삼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세 종류의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작은 악인부터 큰 악인까지 이렇게 성경에서 점증성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만한 자는 악인의 최정점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만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오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헛소리에 불과하고요, 오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만함이 귀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만한 자를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신으로 경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바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최초의 존재가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모든 오만한 자들은 그 아비 마귀를 본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
찾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결과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점에서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란 마귀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는 근본 마귀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워할 때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또한 여러분 마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가 곧 마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마귀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마귀와 친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로 삼고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특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특성이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곳으로도 만족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그리고 항상이라는 이 말에는 다른데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족스러운 그런 즐거움이면 다른데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렇게 따분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자유를 여러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면서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충분하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슨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벽한 지혜의 풍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다. 형통한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 물질이 즐거움의 근원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여러분 즐거움의 근원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혹시 자녀가 즐거움의 근원이라면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이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진정 복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지금 확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하게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상황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한결같은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내는 주위에 물을 대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파놓는 수로입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파놓는 시내 말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로는 흔히 와디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와디는 우기인 겨울철에는 물이 흐르다가 여러분 경기인 여름철이 되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즉 간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와디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은 우기에는 나뭇잎을 내고 청정하게 싱싱하다가도 건기만 되면 어떻습니까? 되면 시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또 열매도 여러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혹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들어 놓은 시내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숨겨진 나무는 어떤 상황에도 싱싱함을 유지하면서 항상 푸른 잎을 내고 계절에 따라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삶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 마를 줄 모르는 생명수를 뿜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싱싱함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스스로 만들어진 간헐철 주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면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두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두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6절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두는 사람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분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8절이 이 말씀에서 더위나 가뭄은요, 여러분 시련이나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와 닿아 있기 때문에 더위나 가뭄에 상관없이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더위나 가뭄을 안 타는 나무, 곧 시련이나 환난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이나 환난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이나 환난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반을 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곧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과일나무를 심습니까? 과일나무를 왜 심습니까? 그것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렇죠? 과일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그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과일이라는 유익한 열매를 여러분 얻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과일나무가 과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곧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가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원지기의 간절한 요청으로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베어지는 것을 1년간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베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성도도 베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로만 심은 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심은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심은 나무란 자생나무, 즉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나무는 뭡니까? 옮겨다 심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무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열매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야와 같은 이 척박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명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친구를 옆에 여러분 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없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삶의 근거로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열매 맺어 복 있는 사람답게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형통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